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묵상해 볼 부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 부분의 사도신경의 고백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권세에 갇히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었을까?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인간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까?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말로 충분할까? 상징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로마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 로마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하는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한데?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첫 주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감격하기도 하고 한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그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있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부활의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가? 예수님 이후에는 또 없는가? 구약의 열왕기 하에 13장에 가서 보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 나와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던져 넣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처럼 되어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앞에 돌로 가로막아서 열었다 닫았다 이게 가능한 무덤인데 거기다가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다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넣으니까 선지자의 그 뼈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열왕기하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부활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이미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들어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의 기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예수님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 이전의 부활, 그러니까 금방 예로 든 구약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또 나사로의 다시 부활, 이들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그들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에요.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좀 더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지만 또 때가 돼서 또 죽고 인생이 끝났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인데 죽음을 이긴 부활이냐 아니고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떤 몸이요? 다시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대로 살아계세요.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들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진짜 부활의 첫 열매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나사로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나 그들은 그냥 또 죽었어요. 다시. 조금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빌라도 그 치하에서 고난받으시고 치욕의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셔야 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무덤에 묶여있기까지 하셨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 부활 전까지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지 못한 예수님,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부활 전까지는. 그런 예수님을 때가 되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죽음에 예수님이 묶여 계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벗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선포를 했어요.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 증명이에요. 예수님의 무죄 증명,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 죄값 다 치르시고 이제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무죄 증명하신. 그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가도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 죄 없으심을 증명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한자를 써서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죽음을 이겨내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그 죄가 다 사함받았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 의로워졌다라는 사건이 부활이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셔서 무덤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의롭게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건데 아직 죄가 남아있다, 해결 안 됐다, 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다음 본문, 오늘 그 다음 본문, 하늘에 오르시는 부분의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대표예요. 우리 대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무죄가 증명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무죄가 증명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죄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의 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왜 그들에게 죽음이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망이에요. 해결하면 거기 들어가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예요. 그냥 머리에 목사님이 그냥 물 조금 얹어가지고 차가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죄 때문에. 같이 함께 장사된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의미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부활절을 향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 안에 함께하는 우리도 무죄함이 증명된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부활절이 되면 축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불어서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 되었습니다. 서로 축하하셔야 돼요. 이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새 시대라는 말 말고 제가 뭔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냥 타락해갖고 변질이 돼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살 때 어떻다고 표현하십니까? 자연이 인간을 거부하고 태클을 거는 일이 생깁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저주가 뿌려진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가. 뿐만 아니죠. 창조 세계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가장 중대한 범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누구든지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이 세상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한 인간이 그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대를 쥐고 흔들고 있는 그 죄, 죽음이라는 이 사슬이 그분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고 깨져버렸어요. 이 사슬을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그 사탄도 이 죄, 죽음이라는 사슬이 깨지니까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음이라는 이 사슬이 지배하는 이 세대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상은 이제 망해가는 세상이에요. 이미 망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지만 그들은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죽을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지옥불에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고 때가 되면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께만 박수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서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다. 새 신분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이다. 서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부분을 고백할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